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바로 이 나라를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 인구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 희생되는 이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아나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유의 타작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대로 아나우나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비로소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라는 책은 대단한 해막을 내립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도 이제 그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필로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2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사무엘하 24장, 한쪽에는 역대상 2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군데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일수록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2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8절. 18절을 보시면 이 타작마당의 주인, 소유주가 아라우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8절을 주목하십시오. 21장 18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의 주인이 바뀝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쪽에는 주인이 아라우나였다. 한쪽에는 주인이 오르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경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를까요? 분명히 주인은 하나였을 터인데 어느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당을 사면서 은 50세겔로 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샀구나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21장 25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값으로, 이 밭의 이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었을까요? 아니면은 금 600세겔이었을까요? 한쪽이 맞다면 한쪽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서로 다르다면 이 다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두 군데의 말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다루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사무엘하는 아라우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역대상에는 아니다, 오르난이었다.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결과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이름이요, 역대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라우나도 맞고 오르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싱겁게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한 사람을 놓고 같은 성경에서 한쪽에는 아라우나라고 표기를 하며 또 한쪽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까? 사무엘하는 다윗이 죽고 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950년경입니다. 이와 반대로 역대상이라는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35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무엘하는 AD 950년, 그리고 역대상은 그로부터 600년 지난 후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에스라라고 보는데, 이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참고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먼저 기록된 여러분 사무엘하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하에 기록한 이 아나우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왜 독특한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쓰고 있는 것일까? 왜 아나우라를 왜 이 오르난으로 교체해버렸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깊은 영적 교훈을 던져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날 여부스 족속은 여러분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아나우나를 여부스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나우나가 속한 이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여부스 족속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부스 족속을 위시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부스 족속은 심판받아야 할 족속, 멸망받아야 할 족속, 멸절되어야 할 족속,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김을 받아야 할 그런 족속의 대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곳은 지형적으로 쉽게 함락되지 않는 천연 요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동쪽과 남쪽은 절벽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르바임 골짜기,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엔 로겔 등이 사방으로 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었던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 7년, 사사 시대 350년,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또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으나 사울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왕이 된 후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왕으로서 행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것, 이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가 일을 벌립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야, 우리가 맹인일지라도, 우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까지 끝은 물리치야.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부수 족속은 여러분 침공을 당해본 적도 없고 쫓겨나가 본 적도 없고 언제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와, 우리는 눈을 감고 너를 물리칠 수 있어. 우리는 한 다리를 들고서도 너까지 그 처리해버려. 이렇게 다윗을 비웃으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부 쫓겨났습니다.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멸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부수 족속이 그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오늘 주인공 아라우나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이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아라우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틈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았습니다. 아라우나는 예루살렘에서도 땅 요지, 노른자이 가장 좋은 곳, 이곳에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구입한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 4명과 함께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밀을 거둡니다. 거두면서 이 아라우나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중앙에다가 타작마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밀을 그곳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땅을 얼마쯤 여러분 소유했을 것 같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던 땅을 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지라는 말은 땅 한 100평을 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을 기지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아라우나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소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타작마당 나한테 좀 파시오. 왜 하필이면 내 타작마당이란 말인가?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이 땅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이 아나우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나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얼마든지 사정하십시오. 제사를 드리신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를 드리면 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소가 있습니다. 제 소도 가져가십시오. 번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필요하지요. 본문에 보세요. 땔감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 이건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잘 붙을 것입니다. 이것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이 아나우나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넓은 타작마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땔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 50세겔을 받았다 하는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5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는 은 50세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0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시세가 완전히 다르는 것입니다. 금 600세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저자가 그때 은 50세겔이었지만 지금 시세로는 금 600세겔에 버금막가는 돈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금 600세겔로 당시 시세를 환산하여 기록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0세겔이었는데 은 50세겔이 불과했는데 그 은 50세겔이 6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금 600세겔과 맞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값이 은 50이든 금 600이든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서로 간에 거래를 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과 땅 주인하고 서로 옥신각신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나우나는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다윗은 돈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들이 계속해서 흥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으며 얼마나 넓었으며 위치는 도대체 어디였단 말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스 사람 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모리아산은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이 솔로몬이 어디에 세웠느냐? 여러분,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 100평이었겠습니까? 1000평이었겠습니까? 10,000평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 넓고 비싼 요지의 땅,
저 땅을 확보했던 이 아나우나가 어떻게 선선히 저 땅을 그냥 50세겔에 헐값에 저 땅을 제공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였습니다. 아나우나 하면은 제 출신이 어딘지 딱 드러납니다. 여부스 족속 다 망했습니다. 다 쫓겨갔습니다. 저 또한 진멸의 운명을 태어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왕께서 이곳을 정복하신 후에도 저는 살려두시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내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나아가 은혜로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재산도 모으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감나가는 땅도 제가 많이 소유했습니다. 이곳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시다니요. 내가 소유한 것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가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타작마당의 감사였습니다. 타작마당 추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가 깨뜨린 모든 것,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나우나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나우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아나우나라는 이름을 오르난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에는 오르난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날 우리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어디에 소속된 족속이었으며 어떤 핏줄을 우리가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우리가 영적 여부스 족속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이 장소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나우나에서 오르난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나우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이름이 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지금 듣습니다. 우리는 금액이 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우나의 자리에서 오르란의 잔으로 올라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